할렐루야,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3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눈물이 있는 기도를 예수님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이 우신 장면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 굴복해야만 했던 인생들의 나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의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던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예수님이 통곡하신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통곡하셨다는 기록입니다. 인류의 죄악을 온몸에 지시고 울부짖듯 우셨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우셨던 예루살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신 사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친 마음을 갖고 있던 그들은 결코 책망을 받고 회개치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물을 무시한 결과였던 것이죠. 우리는 책망을 듣고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내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우셨습니다. 요나서에 나온 것처럼 철저한 심판이 예정되었더라도 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성을 사하여 주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눈에 가려져 있다고 안타까워하시며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뜻은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와 그의 얼굴에 흘려내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가슴을 터뜨리는 것, 괴로워하며 흐느끼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곧 그들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전쟁의 참사가 찾아오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도 아셨습니다. 그들이 받을 장차의 심판을 또한 아시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 그 울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당할 미래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돈과 쾌락과 성공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내용 때문에 움찔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내고 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환영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라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은 성 주위에 토성을 쌓고 결국 사방을 포위한 뒤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짓밟는데 심지어 자식을 땅에 메어치기도 합니다.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예언은 AD 70년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 금 모르타르가 발려져 있다고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혹한 미래를 내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눈물에는 자신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고
타인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가 하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자신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받을 고통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신 눈물입니다. 이러므로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주님의 눈물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악한 길을 가다가도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평화를 얻을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슬픔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성전의 제일 바깥들 곧 이방인의 뜰에 희생제물과 제사에 필요한 포도주, 기름, 소금 등을 공급하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마련된 곳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순례자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작된 이 시장이 나중에는 성전 관계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돈꾀를 엎으셨지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성전의 올바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성전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우주적인 교회이며 또한 지역 교회인 하나의 개체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대신에 왕으로 모시는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이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교회가 성공의 우상과 쾌락의 우상과 돈의 우상을 깨뜨리고 참된 예배의 장소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교회다워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삶이 교회다워질 수 있기를, 성전다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에게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은 아직도 그들이 회개하기를 애타게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은혜와 긍휼을 거절하고 맙니다. 이들은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원래 진리를 받으면 살게 되어 있고 진리를 거부하면 죽게 됩니다. 회개치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말씀 앞에 깨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심판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자리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분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욥은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만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통곡이든 슬픔이든 눈물이든 그 모든 눈물을 반드시 씻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 때문에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고 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눈물이 있는 성도로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한 개인 나사로를 위해, 한성 예루살렘을 위해, 또한 온 인류를 위해 눈물 흘리시며 통곡하시며 몸을 떠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도 주님의 눈물을 배우는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런 양을 찾게 되는 거룩한 변화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